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삼성, 다 삼성. 어딜 가든지 삼성은요, 그 나라 어떤 회사보다 더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애플만큼이나 이 동남아에서는 삼성이 최고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룹이죠. LG. 굉장히 기둥과 같은 그런 회사죠. 어떤 모임에도 항상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주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모임을 세워나가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둥과 같은, 구약시대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성전의 기둥과 같이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그 일에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골 교회는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이시나 아니면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는 기둥과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하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정말 대표적인 사람. 저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하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 아직 그 장로님이 없는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 아름답다. 참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그 당시에 여인이 이런 일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말 귀한 분이었으면, 얼마나 엘리사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았으면 이렇게 소개가 될까 싶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귀한 여인이 간절히 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신다고 예쁜 그릇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그런 음식점을 잡아서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수넴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아시겠죠? 엘리사 선생님이 지나가신대. 그러면 빨리 음식 준비해야지. 오늘은 스파게티로, 오늘은 피자로, 오늘은 갈비찜으로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이 여인은 준비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맛있게 그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음식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는 때마다 제공한다는 건 그만큼 이 수넴 여인이 신실했다는 것이죠. 정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남편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눈에 봐도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자.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이 선지자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쉬었다 갈 수 있는,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우리가 만들자. 어디예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만큼 웬만큼 살았던 것이죠. 웬만큼 여유도 있었습니다. 집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정도로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수넴 여인은 이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고 귀한 집을 만들 정도까지, 방을 만들 정도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집에 와서 하루만 주무신다고 해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인데, 친척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하루만 자고 간다고 해도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선지자를 언제든지 와서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이렇게 제공한다는 건 이건 보통 헌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알았기 때문에, 친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로 대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방을 만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함께 살기 어렵고 부모님도 함께 살기 어려운데 하루만 자도 쥐가 나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간다? 언제든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만든다?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일들을 가감없이 아주 용감하게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귀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목사인 저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가능하지. 매주 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밥 해 먹기도 쉽지 않은데 손님을 매주마다 치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힘든 일을 감히 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선교사들이 있고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저의 증조부님들 이런 시대에 목회를 했던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우리 집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도 목사님께는 고구마를 쪄서 갖다 드리고 옥수수를 쪄서 갖다 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배고픈데도 그렇게 주님의 종을 대접하는 분들이 한국엔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실제로 간증하고 그것을 행했던 권사님들이 간증하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인 저에게는 맛있는 거 하나 잘 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자제들에게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이 해다 드렸는지 몰라요. 그 당시엔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운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여인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들어요.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 에너지가 쏟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와서 한번 집에서 신방하는 거에도 별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매번 올 때마다 대접했던 이 여인,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자신의 사생활을 다 내놓으면서도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녀에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은혜.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은혜. 나의 시간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은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쉬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것이 내 것만이 아님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위탁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 하나 편하게, 나 하나 쉽게, 나 하나 즐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늘 언제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서 좋지요. 나 혼자 먹는 건 근데요, 맛이 한계가 있어요. 별로 맛없는 것도 같이 나눠서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나누라고, 함께 베풀라고, 함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겐 왜 이렇게 없어, 나에겐 왜 이렇게 부족해, 늘 부족해, 늘 마이너스야.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널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나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 수냄 여인처럼 베풀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냄 여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돌이켜보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언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나는 못 받았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하면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널렸음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그릇이, 나눔의 그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넘치도록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의 계속되어지는 호의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고맙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식사 대접 한번 받으면 너무 고마운데 2번, 3번 계속해서 받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아멘. 엘리사가요, 자기 종을 시켜서 그녀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너무 고맙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지금만 해도 목회자인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이 엘리사나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교 일치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직접 대면했던 것이고, 엘리사와 엘리야 정도 되면 왕을 독대하고 사령관들을 독대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뭘 도와주랴?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만약 저에게 뭘 도와주랴?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남편이 하는 사업, 그 사업에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것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지역 어떻게든 이렇게 땅을 사놨는데 거기 좀 개발되게 해주세요. 이 아파트를 좀 어떻게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출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라면 그런 생각들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내게 지금 부족한 것, 그것을 찾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 여인이 웬만큼 산다고 해도 요구할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정확히 표현하는데 저는 집에서 아주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탁, 당신이 말하는 소원,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라고 하는 것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잘 살면, 이 여인이 집이 얼마나 좋으면, 이 여인이 돈을 가진 게 얼마나 많으면, 이 여인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명확한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이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왕의 자리에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자식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됐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없었어요. 주변에선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식이 없어. 아유, 저거 다 헛거야, 헛거.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지금 이 여인은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나는 아주 만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여인처럼 나는 지금 만족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만족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순간입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한 순간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갈 미래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고백입니다. 비록 나는 아들이 없고 비록 내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만족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 채워지지 않아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건강이 부족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생각하는 대로 안 따라와 줘서요? 우리 가족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요?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붙이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더 힘들 때도 감사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더 어려울 때도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까?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도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들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그냥 매일같이 최고화 호텔을 빌려서 살아도 넉넉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문 하나 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누려도 나보다 더 잘 좋은 걸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족의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의 삶에서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만큼은 날마다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바라는 것들만 찾다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 하나 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살아가다가 내 인생을 마치느냐, 아니면 내게 지금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베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저는 만족합니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 여인에게 뭘 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될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종이 보고하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을 불러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었고, 그녀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신실한 여인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음을 알고 나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녀는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들을 가졌으니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없었을 때도 만족했는데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이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앞불사 어느 날, 추수하는 뜨거운 날, 이 어린 아들이 추수하는 자리로 나왔다가 열사병에 걸린 거예요. 열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땠겠어요? 만약 제가,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클 때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어렵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나와서 낳은 아들이, 낳은 딸이 그 어린 몸으로 내 품에 안겨서 죽었다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미치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수십 번도 더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게 진짜 가능할까?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 않았을까? 아니 도대체 왜 줬다 뺏어가시는 것입니까? 줬다 뺏어가는 것처럼 나쁜 일이 없는데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화를 냈을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 품에 앉아서 죽은 아들, 그 죽은 아들을 품고 안고 하나님의 사람,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 그 방을 찾아가서 그 엘리사의 침상 위에 사뿐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 남편에게조차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녀는 종과 나귀를 하나 빌려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 엘리사가 집에 와서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그 아이의 눈과 그 아이의 입과 그 아이의 모든 팔과 다리를 자기의 모든 몸으로 일치시켜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 살아도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만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나쁜 일이 생기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도, 은혜로 사는 사람도, 은혜가 없고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입술에서 그냥 부정과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저주하면서 그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수넴 여인은 이 위기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절망 앞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킵니다. 자신의 입술을 굳게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자기의 모든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닫습니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다시 살리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를 데려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위기 앞에서의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은혜를 알지도 은혜로 전혀 살지도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좌절돼도 은혜로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완전히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줄기 빛을 비추실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겐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아들의 시신을 그 엘리사의 침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조성은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여자 조성은 작곡가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오랫동안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어디다 개척을 했느냐? 경상남도 저 끝에 이름도 없는 무인도들이 있습니다. 무인도는 아닌데 사람들이 사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저 끝에 섬에 모든 인구가 250명, 그 섬 인구가 250명인데 그 섬에는 차가 없었다고 해요. 왜 차가 없었느냐? 걸어 다녀도 다 되니까 차가 필요 없었던 거죠. 무트로 나올 때만, 땅으로 나올 때만 배를 타고 나온 거죠. 목사님의 자녀로 살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대요. 목사님의 딸이 그런 옷 입어서 되겠어? 목사님 딸이라는 아이가 이런 행동해서 되겠어? 이 조성은 작곡가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 오락실 가서 갤러그 하는 거. 오락실 가서 갤러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딸이 어디 오락실을 들어가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못 들어갔대요. 이제 청년이 되어서 PC방이 생기는데 PC방 너무 재밌잖아요. 청소년 때 PC방을 가고 싶은데 목사님 딸이 누구라도 마주칠까 봐.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 딸은 이래야 돼, 목사님 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 가정은 이래야 돼, 끊임없이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그 모든 행위들에 이 조성은 작곡가가 굉장히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거에 스트레스 쌓이다가 어느 날 자유함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너가 목사 딸이라서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목사 딸이라서 너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목사 딸이라서 너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서 해야 돼. 너는 내 자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너는 내 자녀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너는 내 자녀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돼.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알겠니? 그래서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작곡가가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서 성가곡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가곡이에요. 가장 많이 불리고 가장 많이 부르고 싶은 성가곡. 그래서 장례식 때도 이 찬양이 너무 많이 불린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수넴 여인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의 것을 나의 것만이라고 외치지 않고 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외치며,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 혼자 배부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내게 지금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은혜만 붙잡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주홍빛보다 덜 붉은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께 얻었습니다. 이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수냄 여인처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이 한 주도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 앞에 펼쳐진 위기 앞에서 더욱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은혜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놀라운 사랑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왜 불평하고 내가 왜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한 백성들 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내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수넴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아버지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한 주도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그 지친 몸 상한 몸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사업장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시기 바랍니다.